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하우스 월십, 오늘도 예배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엄청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한국 찬양계의 전설, 전설의 고향 말고 전설이신 전영대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작에 좀 모셔야 되는데 많이 아프셨어. 네. 그래서 우리 이 녹화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길어서 몇 번 이렇게 제가 부탁을 펑크를 드렸다가 냈죠. 그러기도 하셨고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제 힘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무조건 가겠다고 하셔서 오늘 드디어 오셨는데 네. 끝까지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고. 아멘. 네. 어떻게 뭐 지금 많이 회복되시는 상태인가요? 이제 수술 전에 몸무게는 같아졌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끝나고 3개월 이제 5월 27일 날 다시 한번 이제 MRI하고 그다음 CT를 다시 찍거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회복 판정 받을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잘 추적 관찰하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정말 충격이었어. 이제 소식을 듣고 동역자들이 엄청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우리 방송 때 전은재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고 뭐 전영대 목사님은 굳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뭐 한국 찬양사역계의 1세대 한국 복음성가 협회 회장도 여러 번 하셨죠? 아니요, 창립할 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정작 회장은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세 번인가 했죠. 이제 그 선배님을 모신다고 김석균 목사님을 회장님으로 했다가 거긴 또 이제 2년인가? 저보다 1년 반 정도 후배죠. 아니 회장 임기가 1년씩 1년씩 했어요. 연임을 하고. 그러니까 뭐 김민식 갔다가 또 장욱조 갔다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 분이 전영대, 김석균, 김민식, 장욱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다가 장기 집권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넘겼는데 안 되는 거야, 운영이. 네 분이 다시 하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국 복음성가 협회를 처음 만드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어. 막 얘기하자면 방꼬박 새도 다 못해. 네, 그리고 목사님은 처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찬양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좀 간증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찬양 수다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해주신 출연자. 그때는 이 스튜디오가 없을 때. 그다음에 강남에서 했죠. 서울의 강남에 어떤 분이 장수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추웠어요, 그죠? 추웠고요. 덜덜 떨면서 먹을 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지. 오늘 여기 와서 잘 먹었습니다. 네, 그때 교도소 얘기하고 교도소 자주 가셨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4년 전이야. 그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곳으로 오면서 너무 멀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으셨고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자꾸 오고 싶은데. 건강 주시옵소서. 네, 아멘. 네. 자,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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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수가 있어. 내가 은혜 받는 게 우선이면 안 돼. 내가 드려지는 게 우선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가 그저 보는 예배, 그저 참여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 길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이라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이 방송은 이 사역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가능합니다. 유튜브 수익 10만 넘었다고 수천만 원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하니까 협박하지 말라고. 네, 사실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헌금이 안 되면 이제 예배가 저 혼자서 기타 치면서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접으면 되고 저는 제 사역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좋으시고 은혜가 되신다면 이 사역이 귀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교회로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종류의 헌금이 다 가능합니다. 11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헌금, 예배헌금, 뭐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간 놓치면 또 잊어버리시니까 ARS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이 시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까먹는데 오늘도 까먹을 뻔했어. 오영아,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은 이렇게 직접 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까지 늘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세상을 향해 많이 나가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 그저 늘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갈급함으로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또 이렇게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 하나님 연락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로 감사로 예배로 구제와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모로 드리는 그들의 귀한 정성 하나님 연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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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시편 52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표제어가 길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도 좀 무서워요, 그죠? 네. 우리 영화부터. 저는 도액이라는 사람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도액을 묵상까지. 네. 오케이. 왜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는가? 근데 도액이란 사람은 사울한테
신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내 눈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계속 주시하고 사울한테 자기의 마음을 다 뺏긴 것 같이 이렇게 다윗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울에게 내가 나 저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도액 말고 다른 간신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했을 때 상 같은 거를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겠지. 그냥 제가 묵상을 했을 뭐 때 역사가 네네네. 그랬지 네, 뭐. 역사가 다. 근데 이제 도액이 그거를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상급도 부럽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제 밀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 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이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졌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치우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더 치우쳐졌을까? 아니면 세상이 인정받는 부러워서 거. 인정받는 거 그거에 치우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배우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들고는 있지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네, 참 어려운데 제가 도액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52편을 보면서. 어려워 이 성경이. 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부럽지 않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부럽지 않네. 네,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네. 세상 야, 그 노래를 알아? 목사님이 내가 불러서. 네. 나도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듣던 노래거든.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렇게 네. 권사님들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민요 느낌이네. 그러니까요. 구전 가요에서 구전가요. 가사를 네. 찍은 네. 권사님들 부르실 때 웃으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 악기가 없어도 그 노래 속에 악기가 포함되게 노래를 부르시죠. 표현 기가 막히시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영화 장미 얘들이 이런 노래 선곡해 오면 얘들이 선곡하는 이유를 알거든요. 예.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 해오면 혼나거든. 그래요. 자, 우리 영화의 고백을 듣습니다. 네. 날 부럽지 않네. 네.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같이 하십시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국이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악보 보고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세상 그렇죠. 사람 날 날 부러워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렇게 불렀죠. 옛날 어른들은. 이거구나. 네, 이게 어른들이. 그러니까 악보로 부르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참 인상적이었던 가사 하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이게 있어. 그렇게도 루이스가 불렀었어요. 맞아요. 예. 이게 그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아, 황제가 네.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농부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 루이스 왕이 황제가 네. 난 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아. 왜요? 그 황제 자리가 얼마나 복잡해 머리가 아프고. 네네네. 그랬다는 얘기 듣고 가사가 그렇게 들어온 거야. 아. 영국 황제 루이스가 외국 날 민요네요? 부러워. 팝송이었군요 이게. 아 영국 되게 혹시- 미녀 같았는데. 아니 뭐 전해지는 전설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영국 민요인가? 아주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역시 물론 요즘 젊은 층이 좋은 가사들 많이 쓰긴 하는데 옛날 가사들은 본인들 고백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면 옛날에는 고백적인 그래서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조금은 고백적인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저 선배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가 오늘 나오셨어요. 목사님하고 평론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자매가 소화를 네. 너무 잘해줬어 노래를. 둘 다 우리 장미는 그 엄마가 복음성가 협회 회원이어서 우리 네. 목사님 또 잘 잘 아시더라고요. 알죠. 엄마를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얘는 또 엄마 영향을 받아서 약간 뽕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근데 어울려. 엄마보다는 얼굴이 조금 딸린데 딸이. 아, 그래요? 예, 엄마가 아주 미녀예요. 그래요? 네, 진짜 미녀예요. 와우. 맞지? 네. 네, 엄마가 아주 미녀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더 예쁜데요? 이러면서. 네, 맞아요. 야, 그랬구나. 자, 우리 이현우 전사님. 네,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악한 계획을 일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하시는지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참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혹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힘들거나 좀 고생을 할 때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사람, 세상에 더 편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예전에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좀 더 편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치 않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이 했던 말인지 솔로몬이 했던 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덜 채워주시고 이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딱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만 저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냥 딱 세상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확실히 찬송가나
그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쓰셨던 곡들을 보면 그 내용이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보다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니까 내가 참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순탄하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쓴 사람은 딸들이 네. 바다에 다 죽었어. 목사님께서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이 가사를 쓴 거야. 평탄해서 쓴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 가사를 썼다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전사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같이 할까요? 내 지은 죄 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이 지난번에도 제가 평안에 대한 두 그림 얘기했잖아요. 네. 예. 폭포 옆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그 물벌에 흠뻑 젖은 새가 어미새 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거죠. 네. 아멘. 이 세상 잔잔할 수 없잖아. 네. 우린 늘 문제 앞에 서고 힘듦 앞에 서고 좋은 때보다도 나쁜 때가 더 많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 장미. 네, 저는 2절을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잠언에 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정말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칼로 찌르듯 또 상처와 불행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니까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가정 환경도 있었고 이랬는데 한 학기를 앞두고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거는 정말 악한 생각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시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써 뭐 친구로서도 달래보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좀 얘기를 이렇게 건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졸업을 했어요. 저랑 같이. 네. 영혼을 네. 살렸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도 그 말을 해요. 나는 너랑 그때 대화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포기했을 거라고. 그래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저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도 사실 감정적으로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한 번씩 툭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그래요. 아니 장미가 네. 전사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전사님 장미한테 그러는 맞아요. 거지. 주로. 제가요. 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분 계시는데 갑자기 가만히 계신데요. 네? 이럴 때 말해야죠. 옛날에 우리 현우 전사님 오기 전에는 네. 이쪽이 이쪽을 갈궜어. 근데 요즘은 뒤에서 이렇게 네, 이제 웃고 네. 있는 것 같아. 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참 혀를 선하게 써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제 한마디로 인해서 뭐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목숨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아예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을, 내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축복의 말, 아멘. 또 위로의 말, 아멘. 그런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힘에 감싸질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아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두 분이 장미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 네? 저 표정.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를 몇 실질적으로 번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관심 없으면 말을 안 하지만은 아끼는 네. 사람은 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그렇게 아낌하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면 못하지. 아. 근데 그걸 다 웃으면서 또 받아.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 웃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장미가 좋은 거야 성격이. 아니 뭐 좋기도 하지만 또 두 분이 이 장미의 성격을 아니까 또 그렇게 그렇지. 할 수 있는 아. 거죠. 네. 장미가 우리를 참 즐겁게 해줘요. 네. 네. 아, 여기도 그런 분이 있거든. 우리 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안 부씩 이렇게. 네. 장미 엄마 아니야 혹시? 맞아, 비슷해요 성격이. 갑자기 무슨 곡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선한 능력으로 네, 선한 능력으로. 예, 장미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할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언어가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얘기했듯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너 바보야 바보야 하면 그 사람의 중추를 움직이는 거지. 바보가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살리고 장미처럼 살릴 수도 있고. 자, 우리 이제는 원로이신 진짜 원로야. 네. 목사님이 처음 처음 올해 46년 차죠. 와. 그러니까 처음 그 데뷔한 게 79년. 79년. 저는 이제 다윗가요단이라는 팀을 만든 게 81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2년이지만 네. 실제로 우리는 방송 데뷔가 85년이야. 전 첫 앨범이 79년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배님이시죠. 네. 6년이나. 와. 대 선배님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정말 오랜 친구처럼 정말 잘 품어주시고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나는 사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협회 가면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무섭대요. 어려워. 너무 선배라.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이렇게 편한 분인지 몰랐다고. 정영대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장미 자매가 말씀드린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요즘에 혀라기보다는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는 글.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대로 공감하기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튜브에 또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지만 제 페이스북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올리거든요. 좋은 사연만 올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이준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거.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알잖아요. 내가 못한 거 너나 좀 잘해주면. 그렇지. 근데 크리스찬이 못해주니까 더 실망하거든요. 이 제가 암 치료를 하면서 수술받고 치료를 하면 느낀 게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로 감사한 사람이 있고 목적에 의해서 감사한 사람이 있다. 어떤 후배가 전화 왔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섭섭하다 솔직히. 이제서 전화했냐 그랬더니 환자니까 전화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 솔직히. 네. 나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화를 못 받으면 못 받지만 환자는 누구에게 전화를 못 해요. 왜냐하면 혹여나 부담을 줄까 봐 전화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구나. 전화를 그럼 너는 앞으로라도 네 주위에 사역자나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먼저 전화해 주라. 환자는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다.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을 이곳에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저는 또 현실적이잖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동년배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와, 돈 많이 들어가겠다. 저는 그것이 먼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끊겨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도 좋은 글들을 좀 써서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이 왜 돼야 되냐. 저 목사님 저한테 부탁도 안 한 거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방송이 돼야지 이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들어와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꾸 엉뚱한 것을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즘 이 말 잘하면 후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우리는 그걸 잘 못해. 네, 너무 직선적이 우리는 또. 요리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쁘게 하면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좀 참 마음 편하게 해주고 후원을 받을 텐데 또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잘못된 이용하려는 그 혀에 놀아나지 말고 진실된 복음의 혀를 들을 수 있는. 아멘. 그렇죠. 이렇게 후배들 앉아 있지만은 솔직히 후배들 보면 저는 미안해요. 선배로서 이렇게 뭘 하나 해줄 수 없었던 게 미안하고.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만 외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놀다가 돌아온 분이 아니라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혀놀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혀놀림이라서 이상한가요? 네, 맞아요. 네. 맞는 말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짠 거 아니야. 네. 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황 목사님 혹여 제 방송과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게 선배로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은 뭐 선배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는데 한국 교회가 따라와 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은 거죠. 귀한 마음 감사드리고 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부탁했어. 목사님 원곡을 불러주세요. 대표곡을 불러주세요. 이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사실 그거 듣고 싶거든. 뭐 얘들이 많이 불렀어 둘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뭐 말 그대로 전용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노래라고 찬양으로 하죠. 주여 이제니. 예, 주여 이제니.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네, 여전히 죄인입니다. 네. 찬양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람들 같이 하십시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아멘. 아멘. 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한국 교회를 강타한 주여 이재인이 나도 무명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 아. 네, 교회에서 뭐 이거 뭐 엄청 불렀으니까 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 전설과 함께 이렇게 네.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게 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도 네.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오리지널이 참 맞아. 그리운 거야. 맞아. 전 목사님 불러야 이 맛이야. 그때 당시에 솔직히 노래를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못 불렀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저는 본래 이제 트로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입에가 이제 뽕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표현도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뭐 노래 선교단 들어가서 같이 훈련도 받고 뭐 창피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일부러 지휘자가 저를 내쫓으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견디었고 훗날 그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후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당시에 자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저렇게 견딜까? 근데 훗날 이제 전용들한 이름이 한국에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견뎠던 이유가 저거였구나. 그래서 맞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옛날 같은 뽕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래됐긴 했는데 노래방 가보면 사람들 놀래요. 아니 이런 소리가 또 있냐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이제 근데 또 그 당시는 또 그 당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얘들이 아무리 노래 잘해도 우리 세대는 전 목사님 소리 딱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죠. 뭐 역시 또 친구의 고백 들으면 또 똑같죠. 그러니까 나무 위키라는 거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몇 년대 무슨 노래 불렀는지 맞아. 저도 어떤 깜짝 일이 놀랐어요. 있었는지. 근데 거기 보니까 다윗가나단 1집, 2집 그 음반 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라고 소개돼 있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조사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많이 팔린 음반이 주여 이재인이 음반이야. 와. 비공식적으로. 1985년도 그 당시 이제 그 가요 가수의 그 가왕이라는 그 조용필 씨가 이제 대마초 때문에 다시 복귀하면서 창밖의 여자를 발표했었는데 당시에 300만 장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음반은 1000만 장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었죠. 리어카에 예. 비매품이 가장 많죠. 백판이 비매폰이 가장 많은 음반. 여기저기 가면 전용대가 있어. 명동 나가도 전용대가 있고 장애인들이 그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처음에는 목사님 솔직히 싫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장애 아픔이 있어서 식당 가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커피숍 사람 만나는데 쫓겨나기도 하다 보니까는 구걸하는 사람들 거의 100% 제 노래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대문에 이제 쫓아나갔죠. 근데 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네 거를 끌고 노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노래를 틀어놓고 입을 맞추니까. 틀어놓고 자기 립싱크 하는 거야. 전용대 노래를 그래서 틀어놓고. 딱 한마디 하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너 때문에 그가 먹고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조용히 돌아왔던 그런 시절들. 전설이야. 전설의 고향이야. 진짜 전설의 아니면 그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가수가 나밖에 없었고 제가 요즘 이제 대학 강의 특강을 가는 그런 말을 해요. 그때는 가수가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즘 나왔으면 나는 히트를 못했을 거다. 노래를 너무 다 잘하잖아. 다 잘하잖아. 우린 시대를 잘 태고 났다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힘들었다. 목사님도 경험한 거지만 우리는 쫓겨나기도 많이 했고 차비를 빌려서 갔다가 차비 없어도 혹시 뒤에서 줄까봐 쳐다봐도 아무리 불러도 안 부르고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그 말을 해요. 근데 견뎠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지 않느냐.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렵다는데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멘. 저 같은 사람 쓰신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가 되네. 자, 오늘 이 내용은 그냥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이. 이 배경을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 네. 내가 이제 시를 쓸 때도 내가 이 도액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맞죠. 시인이시죠. 네. 맞죠. 네. 원시인. 네. 원신.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시대. 네. 예. 그러니까 광야에 그냥 바위 밑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정예의 부대를 3,000명을 풀었어. 야, 그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하거든. 네. 거기 3,000명을 풀었는데 야, 그거 살아남은 게 신기하지 않아?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근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억울하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한 400명이 다윗과 함께 다녀서 자기 혼자 다녀도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데 400명이 함께 다녀봐.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 네. 그렇게 도망 다니던 시절에 높 지방이라는 데를 가서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그 높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간 거야. 제사장 집에. 우리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당장 먹을 게 줄 게 없으니까 성소에 있던 떡을 준 거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실은 그 율법에 보면 이 큰일 날 일이야. 네. 예. 다윗에게 떡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높지방 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 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었는데 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칼도 줬어. 요걸 지켜본 사람이 도액이야. 도액이 이렇게 숨어서 봤다고. 네. 도액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인데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가축을 담당하는 신하지. 가축을 담당하는 신하 중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직책까지 올라갔을까 싶지만 사실 다니엘도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이 굉장히 신임했던 뭐 그런 아무튼 신임을 받았던 네. 그 신임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아까 영화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아부를 했을까. 지금 이제 정치를 보세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예,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그래야 붙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곤모술수가 많았을까. 네. 그런 사람이지. 그것도 이방인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걸 봤어. 그럼 누구 편을 들까? 사울 편을 들지 당연히.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데 시대를 파악하는 거야.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야. 지금 사울 손잡아야지, 줄 서야지. 다윗 줄 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정치고 이게 세상 사는 이치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들은. 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치하고 다르잖아. 하나님이잖아. 네. 우리는 다 지나고 보지만 이 시대에는 다윗 편에 줄 섰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건 뭐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이 도액이 현명한 사람이고 예, 현실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거지. 배운 사람들 다 그렇게 했을 거야. 네. 근데 이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야.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지. 네. 그래서 이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 자기 신하들한테 저 제사장들 다 죽이. 제사장이 누구야? 누가 세웠어?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러니까 다들 못 죽이는 거야. 내가 죽였다가 하나님한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왔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으니까 도액이 다 죽인 거야. 네.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울이 분이 안 풀려서 높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쓴 거야. 혀 하나 때문에. 네. 도액의 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게 이제 뭐 아까 언어가 중추신경이고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만 엄청난 사건이잖아. 네. 내 말 한마디로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네. 예. 목사님 SNS 정말 보면 내가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별로 남 욕하는 걸 저는 안 봐요. 페이스북에도 나는 사역 얘기 그거 외에는 안 해. 일주일에 딱 한 번 사역 얘기 올리고 나머지는 유튜브에 올렸던 새벽 5시에 성경 읽어 올리는 거 1년 1독 그다음에 낮에 찬양 큐티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뭐 내가 뭐 생일이고 내 생일인지 우리 이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 지들끼리는 생일 파티 하는데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 무슨 결혼 기념일 내가 뭐 먹었다 나 아프다 병원에 누워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친구가 5,000명이 돼갖고 더 이상 친구 추천을 못 받아. 근데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나를 알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원치 않는 봐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거기에 떠올라 있으니까 참 회의가 들더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최근에 연관된 어떤 일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막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 유튜브를 봤어. 네. 근데 남 욕하는 사람들 유튜브는 돈을 잘 벌어요. 조회수가 왜 그렇게 많아? 네. 아이고. 야, 참 속상하더라. 이걸 보면서 남 욕하고 깎아내리고 서로 싸우고 이런 유튜브는 막 엄청 그것도 일반 세상 유튜브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욕하는 유튜브는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아요. 네.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이 별로고 있을지 몰라. 이걸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조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지. 그러니까 뭐 이 성경은 그냥 말에 대한 얘기라서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노래가 없어. 내 입술로는 아니더라고. 내 입술로 그건 아니야. 입술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 내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아, 이 노래다. 그러니까 보니까 모르는 노래야. 근데 이제 유튜브에만 또 올라 있으니까 네. 그냥 이게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불렀는지 몰랐는데 오늘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최영덕 간사님이 작사 이분이 작곡했고. 오리지널이신 네. 것 같아요. 최영덕 작사 작곡. 네. 근데 딱 느낌이 최영덕 같았어. 최영덕 아니면 김석현 아니면 주수길이다. 그랬는데 최영덕 그리고 이분이 부르셨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노래를 네. 부를 수 있을지 몰라갖고 목사님 하실래요?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셔서 어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중요한 건 나예요. 네. 남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네. 내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만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예. 우리 예배는 그런 의미니까 네. 그렇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회개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맘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날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할까요? 나의 행실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을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갔도다.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맘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네, 오늘 이 말씀에 다 이제 입에 대한 경고 막 그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간사한 혀, 입에 대한 저주를 퍼붓다가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시는 늘 이렇게 반전이 있어. 네. 8절 9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완전히 앞에 내용하고 완전 뒤집어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아멘. 좀 억울해도 사실 SNS도 요즘은 누가 공격해 오면 대응하면 그냥 근데 가만히 폭발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야 더 커지지 않지. 네. 사실 되게 억울하더라고. 막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걸 견딜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 내용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 이정님 이정님 사모님이 네. 우리에게 준 노래가 있어.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노래는 이거다 하고 선곡을 했는데 다들 지금 헤매고 있어. 우리 전 목사님은 나 이 노래 아무리 해도 못 따라하겠던데. 그래요. 그래도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이 말씀 의지하겠다는 의지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찬양 부를 때 다시 여러분 헌금에 대한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내가 잊어먹었지. 은혜 받느라고 헌금 안 했지. 그러면 요때 이제 ARS로 헌금도 해주시고 끝나고 꼭 기억하셨다가 헌금해 주셔야 지금 위태위태해요 사실은. 사실 솔직히 이미 멈췄어야 했어. 하지만 계속 제가 이 예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한 번 더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입의 말이 어떤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로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